그 디모데 후서의 경우에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최후의 그 옥중 생활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그 마지막 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 마게도냐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를 보냈으면 디모데 전서가 되고 두 번째 편지를 썼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지금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계속 그 선교를 하다가 다시 체포가 돼서 이제 두 번째 체포로 로마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갇힌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행전 28장의 맨 마지막 절에 그 로마로 호송이 돼서 거기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사도행전에서 끝이 나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을 때에는 두 번째 다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며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 말과 그 마음이 여기에 잘 담겨 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로마 옥중 생활이 너무 고되어서 여기서 아무래도 내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감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옴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자기 심경을 디모데에게 지금 부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목숨이 끊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 디모데에게, 한마디로 목회자에게, 자기의 후배 목회자에게, 그리고 또한 자기가 키워왔던 제자에게 남기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또한 오늘날 교회에게 남기는 말씀이고요, 또한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에 남기는, 한마디로 한 목회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남기는 그 마지막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육신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처럼 이 디모데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에서도 지금 후서인데 전서에서도 보면은 1장에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다, 이렇게 디모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다. 그만큼 이 디모데 목회자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참 믿음직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는 도대체 어디서 만났느냐라고 했을 때 그 1차 선교 여행 때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일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으로 인해서 돌로 쳐서 거의 반쯤 죽여놨죠. 그때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를 만났을 때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거의 뭐 죽을 뻔한 그러한 일이 한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장 고난이 많았고 또한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던 그때에 얻었던 제자가 이 디모데입니다. 나이가 상당히 어렸습니다. 자, 그러한 핍박 가운데에서 얻은 열매입니다.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얻었던 열매이죠. 그리고 이 디모데는 2차 선교 여행 때도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동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바울이 아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 디모데도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바울을 만났고, 그리고
거의 죽다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선교가 무엇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이고 복음의 힘이 무엇인지를 두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에서 함께 선교 여행을 하다가 너무 고되고 힘들어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 청년이 이제 마가라고 하는 요한, 우리 마가복음을 쓰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도 젊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바울을 쫓아가겠다고 한번 갔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너무 몸과 마음과 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자기 집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같이 젊은 사람인데 그냥 뭐 정신이 바짝 차려져 있습니다. 끝까지 그 힘든 고통을 다 감내하고 선교를 사도 바울과 함께 지나가고 있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선교행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하루 이틀 갔다 오는, 아니면 일주일, 이주일, 뭐 한 주 갔다 오고, 아니면 뭐 한 달 갔다, 이런 선교행이 아니고요. 한 번 길을 떠나면은 몇 년에 걸쳐서 돌고 돌아, 그것도 도보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이 디모데와 함께 갔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았죠. 그래서 이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가족이 항상 내 옆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함께 내 옆에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가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길동무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자리 가운데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공동체,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이 공개적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20살 때에 한국의 신학교 재학 시절에 북한 선교를 하시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제 본명이 아니죠, 이제 가명이죠. 북한에 들어가서 사역하시는 한 목회자님을 만나서 그 목회자님의 말씀과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는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한 지하교회,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3, 4, 5 모여가지고 함께 신앙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었나 봐요. 그 성례전을 할 수가 없어서 7년을 기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무리 공동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 공동체를 찾아가려고 했는데 찾아가지를 못하고 결국 눈물을 머금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하면서 북한에 있었던 어떤 신앙인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제가 20대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 길동무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미 나이 차는 너무 많이 나서 아들뻘 되는 이 디모데인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로마에 있습니다. 그 거리가 상당히 먼데 편지 하나를 통해서 영적으로 연결이 되고 서로 중보하고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면서 4절에 보시게 되면 이 사명을 위해서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사역했던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 내가 너 보고 싶다.
너무나 내가 너를 보고 싶다. 이렇게 그 애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보고 싶다. 한마디로 내가 너를 보고 싶다. 와달라는 의미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히게 되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죽기 전에 너를 좀 보고 싶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디모데가 혹시 사도 바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를 지금 젊은 목회자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생길까 걱정이 돼서 6절과 7절에 보시게 되면 격려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떠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그 모세를 이제 느보산에 장사 돌아가시고 이제 분리가 돼서 여호수아를 그 뒤를 잇는 지도자로 세우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한마디가 무엇이면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을 강하고 담대하라 이 표현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마음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만약에 세상 떠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를 지도해주는 멘토가 없어지고 자기는 나이가 어리고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다 어떻게 감당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 그리고 뭐죠 여러분? 사랑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절제하는 마음은 훈련하는 마음이다. 훈련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목회적인 이 심란한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 사랑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훈련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지금 현재 있는 우리의 고난을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내가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마지막으로 이 절제하는 마음, 이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개역 성경에서는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능사근이라고 해왔어요. 사랑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근신을 이걸 절제하는 표현으로서 지금 바꾸고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요. 이게 훈련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훈련된 마음, 사랑을 뛰어넘어서 훈련된 마음을 주셔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있어서도 네가 훈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린다, 이겨낸다 라고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은 없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마음이 능력과 사랑과 이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놓지 말고 내가 세상 떠난다고 해서 교회를 놓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개인적으로 오는 여러 어려움들도 있지만
또 하나의 어려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것이고 나의 신앙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내 개인적인 삶, 개인적인 어떤 삶 속에서의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니즈, 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와 공동체와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시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보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구가 있어야 그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며 나간다면 나머지 네가 구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은 따라오는 것이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디모데후서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젊은 목회자를 향한 그 개인적인 어떤 디모데의 일 때문에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바로 이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동일한 세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내 개인적인 문제, 내 개인적인 어떤 필요 이것을 세팅을 두고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교회 공동체를 또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께로부터 콜링 받은 자로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명을 받은 자가 그 사명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부딪히는 여러 환경들, 어려움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면 나랑은 좀 상관이 없네. 내 세팅은 지금 그런 세팅으로 좀 읽고 싶진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바로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고 훈련된 이 심령이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감옥에서 곧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디모데를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그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친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했어요. 안수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너에게 맡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역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사, 주님의 선물이죠. 부릴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로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주를 향한 식어지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붙들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소명받았습니다. 단순히 봉사하는 소명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소명받았고
또한 끝까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또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이 능력과 사랑과 훈련된 절제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을 추구하시고 불일 듯 다시금 일어나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하시는 말씀이 또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사, 주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된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하면서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